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정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얼마 후면 교회와 성도들의 최대 명절이라 할 만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에 얽힌 스토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까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은 짝퉁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매해 성탄절이 올 때마다 함께 딸려오는 깨름칙한 소리가 있어요. 뭐냐? 그건 바로 12월 25일이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진짜로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면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은 죄다 얼어 죽었대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가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바빌론 신화에 의하면 12월 25일은 바빌론의 창업자 니므롯이 사망한 날이자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낳은 날입니다. 세미라미스는 담무스를 니므롯의 환생이라고 쌩뻥을 치고 자기를 성모로 담무스를 태양신으로 숭배하겠어요. 거기에서부터 성모 숭배와 태양신 숭배가 나왔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굳이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여기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예레미야 7장 18절 말씀. 납작한 과자 하늘의 여왕에게.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봉성체. 개역 한글 역본에는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게 하늘 황후로 번역되어 있어요. 바로 카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한 구절 더 보실게요.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의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울며 앉아있더라. 에스겔 8장 14절 말씀.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의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에스겔 8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런 태양신 숭배는 로마 시대로까지 이어집니다.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축일이었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날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둔갑하여 현재에 이르렀고 이 논리를 소급하여 예수님은 태양신을 뺏긴 짝퉁이며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은 교회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배도 행위라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탄절을 지내는 것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냐는 논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태양신의 짝퉁이라는 거, 제정신 박힌 기독교인이라면 그냥 넘기기 힘든 소리입니다. 어디 얼마나 그럴싸한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는 생각보다 진지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보시겠습니다. 호루스, 기원전 3000년 10월 25일 출생, 처녀수태, 동방의 별이 출생을 지켜보았고 탄생 후 3명의 왕에 의해 숭배돼 12살의 신성한 지도자 30살의 아누프라는 성직자에게 세례를 받고 성직생활 시작. 12명의 추종자와 함께 방랑, 병자를 치료하고 무리를 걷는 등 기적, 진리, 빛, 목자, 신의 양, 주의 아들 등으로 알려진. 타이폰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죽은 뒤 3일 후 부활. 자, 다음 아티스, 그리스는 처녀 수태, 기원전 1200년 10월 25일 출생,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후 부활. 그리고 인디아의 크리슈나, 기원전 900년경 처녀 수태, 동방의 별이 그의 출생을 알리고 제자들과 기적을 행했고 죽은 후 부활했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기원전 500년경 처녀 수태, 12월 25일 출생, 가르침을 행하며 방랑,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했다. 이 디오니소스가 바로 술의 신입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바쿠스와 동일한 존재고 이 바쿠스에서 바카스가 나왔죠. 어쨌든 이 디오니소스는 왕들의 왕, 신의 독생자 알파와 오메가로 불림, 죽은 후 부활. 그리고 미트라, 페르시아의 미트라는 역시 처녀 수태, 기원전 1200년경 12월 25일 출생, 12제자와 기적을 행하고 죽은 지 3일 후 부활, 빛, 진리 등으로 불림.
흥미롭게도 미트라의 숭배일은 썬데이, 일요일. 미트라가 특히 유명한데요. 미트라라는 단어에서 구세주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마이트레야, 히브리어로 메시아, 아랍어로 마흐디, 한자로 미륵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설이에요, 설. 어쨌든 저쪽 논리는 예수님도 바로 이런 것들의 짝퉁이라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12월 25일 베들레헴에서 마리아 처녀 수태로 태어난다. 그의 탄생은 동방의 별로 불리는 동방의 세 명의 왕에 의해 알려졌고 숭배되었다. 12세에 가르침을 시작했고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후 성직을 시작. 12제자를 거느리고 병을 고치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왕의 왕, 신의 아들, 세상의 빛, 알파 오메가 신의 양 등으로 불렸다. 제자 유다에게 은 30에 팔아넘겨지는 배신, 후 십자가의 처형, 3일 후 무덤에서 부활 승천. 떠든. 왜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오지? 어쨌든 예수님의 행적도 위의 것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세 명의 왕은 일출을 가리키기 위해 동쪽의 시리우스 뒤를 따른다. 처녀 마리아는 메리는 처녀 자리를 뜻한다. 하우스 오브 브레드, 굳이 번역하면 빵집, 그리고 미래 상징은 추수의 계절인 8월과 9월을 뜻한다. 베들레헴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우스 오브 브레드, 빵집이다. 베들레헴은 지구상의 특정 장소가 아닌 하늘의 별자리이다. 12월 25일 혹은 동지에 일어난 아주 흥미로운 자연현상. 블라블라블라블라. 세 명의 왕이라는 게 예수님 탄생을 경배한 세 동방박사들입니다. 이상하게 성화를 보면 동방박사들은 왕관을 쓴 왕으로 그려져 있죠. 자, 흥미로운 현상은 이때부터다. 이때부터 사흘 동안 태양은 남쪽으로 이동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 정지된 사흘 동안 태양은 남쪽 십자 별자리에 머무른다. 이후 12월, 그러니까 십자성에 머무른다는 거죠. 이후 12월 25일이 되면 낮 시간의 증가, 온기, 봄을 얘기하며 이번에는 북쪽으로 1도 이동한다. 정리하면 태양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동안 죽은 상태로 머무르다 부활하여 승천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 수많은 다른 태양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힘, 3일간의 죽음, 부활이라는 동일한 컨셉을 갖고 있는 이유이다. 와, 춘분 혹은 부활절이 오기 전까지 태양의 부활을 축하지 않는다. 어쨌든 예수님을 비롯한 태양신들은 모두 이런 컨셉을 따라한 거다 이거죠. 부활절도 태양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다 그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그린 옛날 성화들에는 이상한 심볼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보면 예수님 성화 뒤에 보면 원이 하나 있고 십자가 그려져 있죠. 그런데 이것은 12별자리와 십자성에 걸린 태양입니다. 이 12별자리와 십자성에 걸린 태양은 12제자를 거느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태양신을 상징하는 거래요. 와우, 잘 끼워 맞춘다. 그죠? 자, 계속 보실게요. 이 사실은 초기 예수 미술에 왜 항상 십자가가 있는지 설명한다. 예수는 바로 태양이다. 신의 태양, 세상의 빛, 재림하는 구세주. 예수는 매일 아침 부활하는 어둠의 활동에 대항하여 싸우는 신성이며 천국의 구름 위에 가시왕관, 즉 햇살을 머리에 두르고 나타나는 태양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점성 천문학적 우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에이지, 시대이다. 자, 새 차가 천궁도의 12별자리를 모두 통과하는데 대략 25,765년이 걸리며 이 주기를 블라블라블라. 12개의 별자리를 통과하는 시간은 약 한 큐에 2150년, 고대사에는 이 주기를 에이지 시대라고 불렀다. BC 4300년에서 BC 2150년은 황소시대, BC 2150년에서 AD 1년은 양의 시대, 그러니까 황소자리 별자리 시대, 양자리 별자리 시대라는 거예요. AD 1년에서 AD 2150년은 파이시스, 즉 물고기 자리 시대고, 대략 AD 2150년에 새로운 아쿠아리스, 물병자리 시대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오다가다 많이 들어보신 말들 나오죠? 구약 성경에 의하면 모세가 십계명과 함께 시내산을 내렸을 때 블라블라블라, 대부분 성서학자는 이 유대인의 우상 숭배가 모세를 분노했다 주장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숭배했던 황금 송아지는 천궁도의 황소 자리고 모세는 양자리를 의미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양뿔로 나팔을 부는 이유이다. 즉 금송아지를 부수고 양뿔 나팔을 부는 것은 황소자리 시대가 끝나고 양자리 시대로 넘어가는 상징이라는 거죠. 모세는 새 시대의 양자리 시대를 나타내며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구시대를 버려야 한다. 미트라 따위의 다른 신들도 이와 유사한 신화를 갖는다.
그리스도, 이전의 신 미트라도 같은 상징으로 황소를 죽였다. 예수도 다음 시대인 파이시스 시대 두 마리의 물고기로 안내하는 상징이었다. 물고기 형상은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한다. 즉 5병이여 7병이여 등으로 두 마리의 물고기를 통해 역사하신 것은 양자리 시대에서 물고기 자리 시대로 넘어가는 상징이다 그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10절 뭐 블라블라블라 물병을 든 한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를 따라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거라. 이 문장은 성경의 모든 천문학적인 비유가 가장 확연히 들어가는 부분이다. 물병 든 남자를 따라가라는 것은 물고기 자리 시대에서 물병 자리 시대로 넘어가는 상징이다 그거죠. 와, 어쨌든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 왈 나는 세상의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느니라. 이 세상이란 건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이 두 마리 물고기 자리 시대, 즉 그 AD 2150년까지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이후에는 물병 자리 시대가 되고 새로운 메시아가 온다. 뭐 이런 걸 의미한다는 소리라는 거죠. 결론은 예수님은 문학과 천문학의 혼성물이자 이집트의 태양신 호루스의 명백한 표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딱 선 세게 넘네. 그리고 이집트 종교와 기독교의 유사성은 수없이 많다. 표절은 계속된다. 노아와 노아의 방주는 전설을 그대로 표절한 것. 기독교 이전 기원전 2600년에 쓰여진 길가메시 서사시는 신의 대홍수와 방주로 피한 동물을 심지어 되돌아와 놓아준 비둘기 이야기까지 담고 있다. 즉 노아의 방주는 바빌론의 길가메시 서사시를 표절한 것이라는 거죠. 보실게요. 또 모세에 대한 서사시도 표절한 것이다. 죽임을 피해 바구니에 담겨 강으로 흘려보내지는데 그 후 한 왕족의 딸에게 왕족의 딸이 아니라 파라오의 딸인데 이 모세에 관한 서사는 기원전 2250년경 아카드의 사르곤 신화를 그대로 도용한 것이다. 사르곤은 출생 직후 죽임을 피해 갈대 바구니에 담겨 강으로 흘려보내진다. 그 후 아키라는 왕의 처에 의해 구출된 후 양육되고 모세는 단지 신화 속 역사의 수많은 법 제정자들 중 하나일 뿐이다. 인도에는 마누, 크레타에서는 미노, 이집트에서는 미시, 그리고 모세. 다 표절이다 그거죠. 십계명은 사자의 서 125번 주문을 노골적으로 인용했다는데 뭐 도둑질은 하지 않았다를 뭐 도둑질 하지 말지어다. 살인하지 않았다를 살인하지 말지어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지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뺏겼다는 거죠. 사실 이집트 종교는 유대 기독교 신학의 주요한 근본 기초와 비슷하다. 세례, 사후세계, 최후 심판, 처녀수태, 죽음과 부활, 십자가에 못 박힘, 방주, 할례, 구세주, 영성제, 대홍수, 부활절, 성탄절, 유월절 등등. 이 특징들은 기독교와 유대교 훨씬 이전의 이집트 종교 관념의 특성들이다. 지랄. 어쨌든 기독교는 로마 신화 그 이상의 것도 아니다. 정치적으로 발전했으며 태양 숭배의 패러디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태양 숭배 신화의 패러디이다. 그들은 태양의 자리에 크라이스트라는 사람을 놓았고 본래 태양에게 행해졌던 숭배를 그에게 행했다. 사실 예수는 그노시스 기독교 분파의 태양신이었다. 다른 모든 이교도의 신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신화 속의 인물이었다. 기독교는 예수라는 인물을 역사화시켜 사회를 조종하고자 모색되어진 정치적인 시스템이다. 와따 손 존나 세게 넘네. 결론적으로 요약해봅시다.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니라 태양신 축제일이다. 둘째, 이집트의 태양신 호루스가 모든 태양신들의 원조다.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힘과 부활 승천은 태양의 움직임을 각색한 것이다. 넷째, 예수님은 호루스의 짝퉁이며 조작된 가공인물이고 정치적 시스템으로 고안된 기독교에 의해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졌을 뿐이다. 다섯 번째, 노아와 모세와 십계명도 바벨론과 이집트 신화의 짝퉁이다. 여섯 번째, 그러니 태양신을 지키는 것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와, 이렇습니다. 혀가 막고. 일단 본 게시 탐정이 느낀 감상은 이렇습니다. 뭐냐고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소설 한 편 잘 읽었고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라는 게 뭔지 잘 봤습니다.
이런 아메바 같은 소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했을지 상상도 안 가는데 본 게시탐 중에 추리가 시작되는 것은 다음 시간부터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 안녕.